성취적 기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존 샌드포드와 마크 샌드포드의 공동 저서인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에 의해 가이드에 있는 성취적 기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취적 기질은 예절 바르게 행동하라고 엄격히 요구하시는 부모님, 그래서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서 발견된다. 원래 성취적 기질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과정 중에 자신의 성격처럼 굳어지게 된 거짓말에 불과하다. 나는 내 부모님을 만족시킬 만큼 잘할 때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 어른이 되면 이 거짓말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 살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성취적 기질의 중심에는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사람들이 중시하는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성취적 기질을 양산하는 가정에선 그 어떤 가족 구성원도 편하게 쉴 수 없다. 부모님의 훈계는 자녀들이 잘 되라는 순전한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 하나가 부모의 명성에 먹칠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다. 성취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관상 건실하고 착실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것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믿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성취 기질을 소유한 아이들은 끊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자라난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하고 판단한다. 보통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것에도 이들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며 그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 성취적 기질의 소유자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선 전혀 참을 줄 모른다. 심지어 단 한 번의 온화한 지적에도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버린다. 아내 폴라는 성취적 기질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내가 그녀의 발전을 위해 충고 한마디만 해도 그녀는 대뜸 소리 지르곤 했다. 지금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는 그때마다 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생각해야 했다. 이 사랑스러운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주워 담아온 거야. 성취적 기질로 인해 아내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녀는 내게 적합한 모든 것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녀에게 당신 뭔가 잘못했구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폴라의 사고체계이다. 내가 폴라에 관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녀는 늘 당신이 한 일은 별로예요 라고 화제를 돌려버린다. 그러면 나도 알아요. 내가 많은 일을 잘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폴라의 대답이 이어진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군요. 당신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또 성취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곧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살면 당신은 쉴 수 없다. 그들에게 조종될 것이고 평가 또는 판단받으며 때로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 심한 채찍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에도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반성취적 기질의 보증은 주님 안에 있다. 성취적 기질이 없는 사람들은 모임이나 회의에 참여할 때 그들이 서툴게 말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아니, 오히려 계속 사랑을 받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들은 말 실수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성취적 기질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가면 일단 가만히 앉아 있고 본다. 그 모임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때까지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규정에 따라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어 의견을 개진한다. 성취적 기질은 계산적이며 자기 통제적이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난감한 일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야말로 온전한 성취적 기질의 소유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도 화를 냈던 것이다.
예수님께선 사랑받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들을 용납하신 반면 스스로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거절하셨다. 전혀 계산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바리새인들은 천한 죄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만큼 성경의 모든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거듭난 크리스천에게도 성취적 기질의 뿌리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그들의 마음은 구원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 비록 정신과 입으로는 이 복음을 고백하고 다른 이에게 전파했을지라도 말이다. 내가 사역했던 한 성취적 기질의 여성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미치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매주 복음을 설교했고 교회의 기도 모임 참여자들은 매주 한 번씩 그녀의 집에 모일 정도로 열심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상담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이러한 기질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조종하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애정 표현을 감췄다. 한 번은 그녀가 성폭행을 당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그녀를 비난했다. 내가 사내 놈을 유혹했으니까 강간당한 거야. 내가 창녀와 다를 게 뭐냐? 넌 창녀야. 미찌의 마음은 엄격하게 프로그래마되었다. 그녀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녀는 내면에 숨어있는 분노를 드러내야 했고 자신의 의지로 그 분노를 떠나보내야 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미찌는 지금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마음 가득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방종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다음의 말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바보 같은 사랑은 우리가 아무 때나 또 무엇이나 해도 된다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성취적 기질이 발전되어 종교의 영이 되면 그 아래 지배되는 사람의 마음의 질투와 원한이 가득 자리 잡는다. 교회는 그들에게 축사 사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성취적 기질을 갖고 있는 개개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선 축사 사역뿐만 아니라 내적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들을 붙잡은 영은 질투, 비판, 증오, 자기의, 두려움, 저주, 거짓 죄책감, 그리고 거절감을 조성하는 데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마음속에 성취 기질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즉,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선 용서와 내적 치유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지만 그 온전한 사랑은 성취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옛사람의 습관들은 십자가 위에서 한꺼풀 제거되어야 한다. 여기에 마귀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치유의 과정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축사와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축사를 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축사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적 치유를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치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도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했습니다. 상한 자의 히브리어 기본형은 사바르입니다. 의미는 파열하다.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는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상심한 마음, 으스러뜨리다, 파괴하다, 해치다, 찢다입니다. 결국 마음이 상한 자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심령을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운운하며 상처를 꼭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데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깊이 깨달을 때 이루어지며 동시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음을 믿지 못하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며 행위에 집중함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